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복음 아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구원에 이르는 마음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생명나무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눈, 또 귀가 있다라는 귀에 문이 있고 눈에 문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고 듣는 그 문의 말씀을 세우고 또한 감사함으로 주께 맡기며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또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아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외에는 모두 수장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특히 사람의 마음에 대해 기록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는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일부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이것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every imagina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imagination이라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은 이 imagination입니다. 상상, 이미지라는 의미가 내포된 단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예체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이 상상, imagination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 히브리어로 예체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개념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이미지, 상상, 어떤 영상, 그림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악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이러한 예체르, imaginatio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것과 어떤 것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의 예체르, imagination,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였다. 이렇게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또 사람들이 듣는 것을 통해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한 그 악한 것이 나중에 외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죄악이 외부적으로 가득했는데 그 시작은 마음의 그 생각이 먼저 악했다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마음의 그 상상, 생각 이러한 것들이 악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집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짧지만 어떤 복음입니다. 노아의 집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노아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짧은 단어가 예수님께 안식하는 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에 안식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홍수가 났지만 하나님은 방주로 노아의 가족을 지키십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방주에는 역청이라는 것을 발랐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노아의 방주의 재료가 고페르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아직 알지 못합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일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잣나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14절 이 한 문장 안에 고페르라는 그 나무와 그 다음에 이 카파르라는 역청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과 밖을 카파르라는 그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역청이라는 단어가 카파르이죠. 그래서 한 단어 고페르 나무의 그 고페르라는 단어와 역청이라는 단어, 카파르가 단어 앞에 그 하나만 틀리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청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리다, 덮다라는 뜻입니다. 고페르 나무의 단어와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동일한 문장으로 쓰심으로써 강력한 홍수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것이 죄의 결과였죠. 그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홍수의 물은 죄로 인한 심판인데 노아의 가족을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카파르라는 역청으로 안팎을 방주 밖에만 바른 것 아닙니다. 방주 안에도 그 고페르를 발랐습니다. 안팎을 바른 그 방주에 태우셔서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안식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참혹할지라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안팎으로 바른 자는 바로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시고 보지 않으시고 사하시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어져도 방주 안에서 넘어진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 한 번 받은 영원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짓는 죄로 인하여 그 구원이 취소될 것이라는 이 비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하며 그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로 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로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구원이기 때문이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우리가 닫았다면 얼마나 불완전한 구원이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 심판의 홍수가 들이치지 못하도록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의로운 손으로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의 홍수로부터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방주의 온전함은 확실하며 영원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갈 때와 또한 나올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방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Come into the ark. Come into the ark. 자, go가 아니라 come입니다. Come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자,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방주 안입니까? 밖입니까? 아니죠.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come into the ark. 주님은 방주 안에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방주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모든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시고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완성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들 다 완성하셨거든요.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먼저 들어가셨던 것이죠.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방주를 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이제 영어로 풀면 Go forth out of the ark. 방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주를 먼저 나가셨다면 Come out of the ark라고 하셨겠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Go forth out of the ark. 방주로부터 나가라고 go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전히 방주 안이죠. 방주 안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족들을 안전하게 다 내보내시고 가장 나중에 방주로부터 나가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끝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먼저 이끄시고 먼저 행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뒤에서 또한 지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행하시고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나가시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입하고 어디 회사를 가고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과 밖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또한 그 뒤에서 또한 예수님이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과 귀라는 문으로 들고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 방주의 문을 여러분이 노아의 가족들이 들고 나갔지만 누가 먼저 들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고 나가시는 것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들고 나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은 들고 나가는 그 문, 귀라는 문과 또한 눈이라는 그 문을 예수의 말씀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방주의 문으로 먼저 들어가시고 나중에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들고 나가도록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양식이 되고 건강이 되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저주의 물로부터 마른 땅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마음의 생명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우리가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매체를 만나면서 그 메시지 가운데 일부가 그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화살을 쏘아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칼빈이 그랬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많은 매체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는 그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들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화살을 쏠 수 있지만 불화살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망의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홍수로부터 노아 가족을 방주로 구원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방주로 노아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지키셨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뒤에 노아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 번제가 예수님이죠. 그 번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구원하신 그 사역이 바로 번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이 오늘 말씀에 보면 향기, 번제물이 여호와께서 21절에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번제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짐승을 태워보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화장장 같은 데서 그런 향기나 냄새나 짐승을 태우면 그게 향기롭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번제물을 그 향기를 향기롭게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향기로웠느냐? 그 향기는 하나님께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상기시켜 드리는, 예수를 높이는, 예수를 비추는 향기로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달리 예수의 향기는 말할 수 없이 향기롭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드려지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드려진 그 향기 때문에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의지하는 그 인생으로부터 바로 저주가 물러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은 바로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품어야 될 가장 위대한 기도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항상 있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장수와 부귀와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평생 이 중보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항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바울의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항상 했던 기도가 이것임을 알 수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더하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더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주시는 지혜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또 마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루고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울이 구하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어지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쭉 나옵니다. 이것이 마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눈이라고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눈은 비전을 말합니다. 어떤 이미지입니다. 사상, 관념이 아니라 어떤 눈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마음이 어떤 이미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나 형상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독특하게도 그 마음에 꿈과 환상과 같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비전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네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바로 상상, 이미지, 환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의 상상은 이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나는 아직 실제로 행위를 안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누굴 죽이지 않았는데요.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 오셔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가 살인자라는 폭로입니다. 나 없이는 안 돼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런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속 그림과 상상에 대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상상이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앞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체르라고 했죠. 이매저네이션, 상상하는 것, 그리는 것, 영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예체르는 명사형인데 그런데 이 예체르가 이제 동사형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마음에 그 상상하다라는 것, 그 똑같은 단어의 동사형이 나오는데 그 동사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예체르의 동사형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땅의 흙으로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form, create 이렇게 번역이 되죠. 형성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create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체르의 동사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상상하잖아요. 그것이 창조하는, create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마음속에 그 상상을 계속 붙들도록 이미지를 동원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자손이 그냥 많아질 거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 하나의 형상으로 자리 잡게 만드신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다시는 땅의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때에도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소년 요셉에게도 별과 볕단의 꿈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심지어 다윗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죠. 다윗의 시편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이미지와 환상으로 다윗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 지혜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볼까요? 시편 1편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겨를 이렇게 하늘에 날리면 바람이 불면 알곡은 떨어지고 가짜 껍질들은 전부 사라지죠.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사단에 속한 어둠의 권세에 속한 모든 것들, 흔들리는 것들은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알곡처럼 남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죠.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제가 이 구절을 늘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그 그림이 마음속에 계속 새겨졌는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단이라는 곳에 제일 위에 그 단이란 헐몬산에 그 눈 녹은 물이 내리는 그 물이 찰찰 흐르는 단이라는 곳에 물이 너무나 많은데 그 풍부한 수량의 그 뿌리를 내린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를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로 완전히 박혀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이 말씀이 저 안에 하나의 그 어떤 단어를 넘어서서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로 정말 뿌리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가 심은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마음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시내가 흐르고 그 시내에 뿌리를 둔 나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rivers, 수많은 강입니다. 그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푸르고 청정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또 흔히 여러분들이 매체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안에 그려지는 이미지들은 뭡니까? 메말라가는 나무들이죠. 열매가 없는 나무들입니다. 무너지는 가정들입니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 시편을 읽으면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른 나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약속인데 마음에 이 그림과 이미지와 상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미지네이션, 노아의 홍수를 당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 이미지네이션이 악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 마음에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을 하러 갈 때에도 이것을 상상하십시오. 시냇가에 심겨 늘 푸르고 젊고 열매가 많은 나를 마음에 그리는 것입니다. 나는 세계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기근과 같은 상황들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주님께 뿌리를 둔 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말씀대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부의 일이 형통할 거다. 아니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콜이라는 단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속에 주님이 그려주신 그 그림과 상상을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모두가 가난했고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고 마땅히 받아야 될 애정을 받지 못한 시절들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미역국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 꿈만 꾸면 반복됐던 이미지가 뭐냐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은 아이들이 많이 겪죠. 그리고 제가 어떤 그 포크레인 같은 걸로 어머니를 이렇게 찍는 꿈을 꿨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깨면 또 울고 어머니를 아프겠다는 그것이 울고 그 이미지가 내 안에서 자꾸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미지가. 그 마음의 악함이었죠. 이미지네이션이 이블했다,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얼마나 제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을 창조했을까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저도 언제 사라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 가운데 사는 어느 날부터 그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어떤 그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들을 읽으면서 제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비전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붙드시고 계속 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실 꿈이고 환상입니다.
제 어릴 때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악한 꿈이 사라졌던 것은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했던 그 꿈과 환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꿈으로 바꿔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도 환상도 모두 이미지입니다. 비전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마지막 때의 여러분의 전쟁은 이것인 거예요. 마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상상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하고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세상에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사단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와 영상과 필름이 계속 돌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죄의 경우에도 사단이 첫 사람 아담을 타락시킬 때에도 이 이미지를 활용한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그림을 자리 잡게 만든 거예요. 하나의 단어, 컨셉을 주입시켜 주다가 결국은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의 이미지가 다른 모든 죄들을 그 이후에 아담의 현실적인 죄들을 창조하는 힘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단은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그 하와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와는 선악과의 맛을 보기도 전에 그 나무를 마음의 그림처럼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그림이죠. 사단의 말은 하와의 눈과 귀를 통과해서 하와의 마음으로 들어갔고 하와는 그 나무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마음에 좋게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 이 먹음직도 하고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나무를 먹는 이 그림이 벌써 이미 내재화됐던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안구를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나무가 달려있네? 봤죠.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따먹은 뒤에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 안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다른 나무인 생명나무에 의해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해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의해 눈이 열렸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열렸던 것입니다. 그거 열리고 나니까 계속 아담아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이 여자가 그랬다라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전에 하지 못해 않았던 이상한 그 말의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정죄에 대해서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에 대해서 열렸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와 단점들과 허물들을 보게 되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나아가 그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시 자기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그 선악과의 그 악순환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첫 타락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림과 상상이 마음에 심겨진 것과 관련이 있었고 그 그림이 구체적인 죄로 산출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다른 여자와 또 혹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 상상한다면 미래의 그 그림은 파괴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열매를 맺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그것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상상을 마음에 계속하게 되면 그 악한 일을 열매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말씀을 초청하시고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미지를 씻어내야 돼요. 깨끗하고 주님의 선한 이미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진 그림을 대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받고 그 비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그 꿈과 환상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일어나 걸으라. 너가 걷는 모든 땅을 내가 줄 테니까 동서남북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참 신비한 구절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종과 횡으로 실제로 걸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마음의 환상으로 걷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북쪽을 방문하여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남쪽 부엘세바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걸어가서 호수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말씀을 따라 마음으로 상상했던 그 모든 땅을 나중에는 실제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공격과 사단과의 전쟁의 중요한 영역은 바로 마음이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과 환상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느냐가 바로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의 산출에 영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플 때에는 아파서 이러다가 죽겠지라는 그 꿈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단에게 부정적으로 내어주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와 함께 걸으며 극복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는 평안의 환상으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환상으로 채우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늘 청춘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이 밝고 긍정적인 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상상하는 바가
악했고 어둡고 부정적이었던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 그렸던 것이 현실로 홍수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환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될 것이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영을 부어주셔서 주시려는 이 꿈과 환상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전쟁이 바로 이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그림을 사단이 심어준 것입니다. 죽어가고 말라가고 멸망할 것이라는 이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이미지와 그림과 상상 속에 우리의 꿈과 환상을 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고 죽었던 사해마저 살아났던 것처럼 물고기가 풍성한 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주님,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대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으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세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꿈과 환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그림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필름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그 어둠의 영화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었고 복수하려고 하고 다시금 대적하려고 했던 모든 영화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다시 써주시옵소서. 히스 스토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화를 내 마음속에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과 환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내게 와서 말씀을 훔쳐갈 것입니다. 말씀이 훔쳐지게 되면 내 가운데 부정적인 그림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눈과 귀를 주의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밝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더 이상 심판이 없으며 하나님의 품인 고요와 평안과 생명과 희락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애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께 내려놓고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꿈과 환상을 꾸며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주신 그 꿈과 환상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착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앉으면 주님은 서실 것이며
내가 서서 일하고자 하면 주님은 앉을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앉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을 기뻐하며 꿈과 환상 속에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빚으시고 창조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안에 앉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쉬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에게 주신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환상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게 하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으로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환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모든 땅에 평화를 주시고 재난 가운데 있는 땅에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주시는 꿈과 환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풍성함에 마음의 눈을 여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